자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 자유하면 저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영화 쇼생크의 탈출에서 그렇게 막 애를 쓰고 해가지고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탈출을 해가지고 이제 교도소 밖에서 나왔는데 진흙 구덩이에서 비를 맞으면서 프리덤이라고 막 과음 지르는데 막 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자유가 저렇게 소중하구나. 그리고 빠삐용 하는, 너무 세대가 오래라는 걸 좀 생각나는데, 빠삐용 영화도 보면 강에 떨어져 가지고 가장 한 명은 남겨져 있고 한 명은 이제 가는데, 그 두 영화도 한번 제가 생각해 보면, 그리고 나서 나가서 자유했을까? 이제 이거는 팩트고 그거는 이제 영화인데,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탈출을 했는데 그 이후에 사는 그 사람의 삶은 정말 프리덤한 자유로운 삶을 살았을까? 또 다른 어떤 묶이는 것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 북한의 탈북자들이 자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한 탈북자가 간증하는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북한에 있을 때에 이제 대한민국의 드라마를 보는데, 그 드라마에서 이제 나오는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나라에 원하는 시간에 캐리어를 두고 마음껏 가더라는 거죠. 여행을 가는데 국가에서 허락을 해주지 않은데도 자기가 원하는 여행지를 가더라는 거죠. 그게 자기는 너무 자유롭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탈북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내려왔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보면,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정말 자유로울까?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행동은 정말 자유롭나? 어떻게 보면 한국이 훨씬 더 어떤 자기 스스로의 감옥이 더 심하지 않는가? 젊은이들 또는 젊은이들을 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살기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제 들었던 두 가지 대표적인 감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가 기쁨이었습니다. 기쁠 상황이 아닌데 기쁨이 계속 왔고, 물론 슬플 때도 있죠, 상황이.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조금 지나고 보면 또 기쁨이 유지되고, 또 하나의 감정이 뭐냐면 자유함이었습니다. 자유함. 저는 이런 느낌이 드는데,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렵고 힘들고 막 공부하기가 너무 싫고 그렇게 하는데, 공부를 했을 때에, 공부가 될 때에 자유함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학생들도 이걸 좀 해본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공부가 너무 어렵고 힘들다고 여기는데 막상 해보고 나니까 여기에도 기쁨이 있어요. 여기에도 하고 나니까 자유함이 있는 그런 느낌들이 있는 거예요. 어른들은 또 밀린 일이 있어요. 해야 되는데 계속 생각만 하다가 계속 묶여있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그냥 해버렸을 때에 그때 또 시원하고 기쁨과 자유함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할 때 오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만약에 돈을 내 마음대로 쓰고 싶은 대로 쓰면 나중에 돈이 없어서 돈에 묶일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너무 많이 남아요. 근데 시간이 많이 있을 때 시간을 펑펑 마음대로 써버리면 나중에 시간의 노예가 될 수도 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버려요. 마음에 드는 말, 생각나는 말 다 해버려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서로의 관계에서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더 받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상처를 주고받게 되면 그 관계가 이제는 자유롭지 못하게 돼요. 그 사람 보면 실실 피하게 되고, 그 사람 있는 공간에는 내가 안 가게 되고. 그게 뭡니까? 내가 가고 싶어도 그 공간에 못 가는 것은 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묶인다는 이야기예요. 상처라는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보면 상처는 결국 감정의 자유함이 없는 것이 아닌가. 내 감정에 내 자유함이 없어요. 상대방에 의해서 내 감정이 통제되고, 상대방에 의해서 내 감정이, 환경에 의해서 내 감정이 요동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유가 없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이 예배를 통하여 자유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주님에게 지난주 아스레의 예배도 찬양을 하는데 자유로웠어요. 아프리카의 어떤 한 교회에 와 있는 듯함. 오늘도 빛과 소금 목장도 찬양을 하는데 우리 주님의 교회는 특징을 한 가지로 말하라 이러면 주님 안에서 자유로운 교회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지만 저 혼자 아멘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유할 수 있고 자유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특권이기도 하고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을 통해서 영향을 덜 받게 되고 환경에 의해서도 영향을 좀 덜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의 자유로운 모습을 좀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때, 빌립보서를 쓸 때에 어디에서 썼냐면 로마의 감옥이에요.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곳이 로마의 감옥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오늘 10절에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이렇게 시작하죠. 바울은 감옥에서도 크게 기뻐한다고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감옥에 있어서도 자유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옥이 바울의 기쁨을 가둘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바울은 로마의 이 당시에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로마의 시민권은 아주 대단한 거죠. 감옥에 갇혀 있었어도 완전히 갇히진 않아요. 죄수 취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로 말하자면 연금 상태, 가택 연금 상태 같은. 그래서 그 안에서도 어느 정도는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생활비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먹는 것도 외부 음식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자기가 안 먹을 수도 있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돈이 계속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마다 이제 바울의 이런 소식을 듣고 바울에게 헌금을 보내주는 곳들이 있었는데 계속해서 보내준 교회는 아마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절을 한번 보시면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 아마도 학자들은 이렇게 추측합니다. 처음에 헌금을 시작했다가 여건이 안 돼서 헌금이 멈췄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싹이 났다.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동안 후원이 끊겼다가 다시 후원이 된 이거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주님의 교회도 이제 후원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작지만은요. 네팔과 카자흐스탄에 교회를 짓고 또 그 교회를 매달마다 목장에서 후원을 하고 우리 한국 교회에도 거창의 성기교회와 마산의 유산교회도 매달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큰 교회도 그 정도 하지 않는 교회들 많아요. 근데 우리 주님의 교회는 함께 지어져가는 한국의 조국 교회는 다 주님의 교회다 이런 생각을 하고 같이 지어져 가려고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다가 멈추지 말아야 되겠다.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연금 상태에 있는데 이게 멈춰지니까 좀 불편함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물질이 없어도 물질에 매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11절 내용이에요. 11절 12절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말은 바울은 물질이 부족하지만 물질에 자유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으면 자유로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돈을 벌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좀 더 자유롭고 싶어서. 돈이 있으면 여행을 가고 싶을 때 날짜 구애받지 않고 돈 구애받지 않고 갈 수 있으니까 자유롭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많으면 내가 사고 싶은 것, 내 취미 활동, 내가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살고 싶은 집, 사고 싶은 차, 타고 싶은 차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자유롭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돈이 많아 보면 저는 돈이 많아 본 적이 그리 없기 때문에 솔직하게 잘 모릅니다. 근데 많아 본 사람들의 말에 그게 똑같아요. 왜냐하면 돈이 벌면서 욕심도 같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끊임없이 해도 더 하고 싶은 욕심이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더 자유롭지 못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런 반응 감사합니다. 살림에 이 말은 아멘이라면서 돈이 많다는 이야기겠죠. 살림의 규모가 커지면요, 비용이 커지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제 TV에서 뭐 주택에 대한 좋은 집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많잖아요. 집이 막 서울에 있는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막. 이야, 저기 근데 한 집이래요. 그 안에 막 빌트인으로 없는 게 없고요. 대리석이고 막 그래요. 뭐 연예인이 살았다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 들어가는 비용을 들어보니까 제 연봉을 줘도 그 한 달 비용이 안 되겠더라고 보니까. 공짜로 주도 들어가서 살지를 못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더 많이 벌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자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부자라고 해도 돈에 자유롭냐? 절대로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 중에 아내에게 전화가 급히 왔습니다. 이 큰일 난 거 아닌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아는 목사님 부부가 있어요. 목사님 부부의 그 사모님이 카톡을 보내왔는데, 자기 딸이 결혼을 하는데 결혼을 현장 중계로 실시간으로 하니까 이걸 누르라는 거죠. 그래서 집사님이 아는 사모님이고 그 이름 찍혀 있으니까 이제 눌렀어요. 그냥 들어갔는데 그 안에 또 뭔가가 있던데, 그걸 눌렀는지 안 눌렀는지도 나이가 들어서 잘 기억이 안 난대요. 그냥 바빠가지고 그냥 이제 지나갔대요. 근데 조금 있다가 그 사모님으로부터 진짜 문자가 온 거예요. 지금 보이스피싱이 자기 이름으로 유출이 됐는데 절대로 누르지 말라고. 근데 집사람은 눌렀잖아요. 그래가지고 겁이 나서 내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이 큰일 난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때 이 자유합시다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당신 자유해도 된다. 그 사람이 아무리 틀어도 통장에는 아무것도 없다. 예. 그때 제가 통화를 하면서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가진 사람도 자유로울 수 있지만 없는 사람도 자유로울 수 있구나. 지가 아무리 털어봐야 뭐 통장이 없는데 뭐 가질 게 뭐 있겠어요. 그거 좋더라고요. 좀 없는 사람의 자유, 기쁨이 막 이렇게 생기는 것 같았어요. 오늘 아침에 또 이제 말씀 또 이게 오늘 아침에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카톡에 또, 여러분 진짜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어떤 이번에 메시지로 왔어요. 정연수 목사님 이러면서, 정연수 목사님 구구절절 막 이야기를 하는데 나중에 결국은 40만 원만 빌려주세요. 내가 너무 형편이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은행에서 독촉받고 있는 카톡의 카톡의 스크린샷을 찍어가지고 자기의 이 절박한 상황이 진짜라고 막 이렇게, 이거 진짠가? 그런데 내 통장에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내고 싶어도 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유가 임하는 거예요. 내가 주고 싶지만 없어서 내가 줄 수가 없구나. 이것도 또한 자유로움이죠. 돈이 없다고 진짜 자유로운 건 또 아니겠죠. 예. 돈이 없으면 물질적인 어떤 얽매임도 상당히 큽니다. 돈 때문에 시기감과 열등감이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청년들 그런 경험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원망이 되고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이 시대에 이혼하는 가정, 깨어지는 가정들 보면 항상 그 안에 돈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결국 남편이 아내가 마음껏 써도 항상 잔고가 남을 만큼의 돈을 벌어주지 않는다. 남편은 속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은근히 좀 나가서 좀 같이 알바라도 좀 해주면 도움이 될 텐데 라고 하는 마음이 남편에게도 항상 좀 있는, 웃는 사람은 제 말에 공감이 가는 사람이에요. 점점 더 우리는 알게 모르게 돈이 나를 많든 적든 좀 장악하고 통제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결국은 이것 때문에 다툼뿐만 아니라 생명까지 잃어버리고
모든 소중하고 사랑하는 관계까지도 깨어지고 더 중요한 것까지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점점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돈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자유가 있고 없고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은 이러한 것들을 초월한 자유가 있다. 그게 뭐냐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알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10평짜리 아파트에 살아도 되고 50평짜리 살아도 되고 작은 차를 타도 되고 큰 차를 타도 되고 멋진 옷을 입어도 되고 그렇지 않아도 된다. 좋으면 좋은 대로 감사하고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그 안에서 만족한 기쁨이 있다. 감옥에 있어도 감사가 있고 감옥에서 나가도 바울은 기쁨이 있다. 감옥이 바울의 기쁨을 빼앗거나 주거나 할 수 없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지금 바울에게 헌금을 연보를 주도 감사하지만 주지 못해도 그거 없다고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것을 자족함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자족함의 비결이 뭐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핵심인데 13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1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외우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외울 수 있는 방법 따라오세요. 빌413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한 주간 이 말씀을 빌413을 꼭 암송하십시오. 내게 빨리 외우지 말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입니다. 바울의 자족은 어디에서 왔다는 말입니까? 자족이 뭡니까? 스스로 만족한다는 말이죠. 근데 바울의 자족은 스스로의 만족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입니다. 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 흔히 하는 생각, 내가 바라는 무엇이든지가 아닙니다. 문맥상으로 볼 때 여기에서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상황과 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뭡니까? 배부름과 배고픔과 그리고 풍부와 궁핍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이긴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자족의 비결은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의 배부름과 배고픔의 모든 환경을 이겨내는 능력이다. 이게 바울의 자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삶의 원천은 돈이나 감옥의 문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입니다. 여기에서 진짜 자유를 얻게 된다. 바울이 감옥 안에 있으면 불편하겠죠. 그렇지만 기쁨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의 돈이 없으면 먹는데도 입는데도 좀 불편하겠죠. 그러나 바울의 감사를 빼앗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한 사람이다. 요즘 제가 계속해서 이런 마음이 듭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충분한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리스도로 충분한 사람. 이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쉽지 않겠죠. 이성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지금 이 순간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 말씀을 전하는 이 순간 나는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수가성의 여인에 대해서 설교를 했죠. 우물가에 물 들어왔습니다. 물 들어왔는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 여인이 자기 동네로 돌아갔습니다.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남편이 바뀐 것도 아니고 남편이 새로워진 것도 아니고 가정 형편이 좋아진 것도 아니고 물동이가 더 큰 물동이가 생긴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은 충분한 사람이 됐어요. 이때까지는 항상 갈증이 있었거든요.
남편에게도 갈등이에요. 가정에 갈등이에요. 물 들어오는 물에도 항상 갈등이 있었어요. 물을 마시면서도 물이 갈등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됐냐면 이게 충분한 사람이 된 거죠. 혹시 여러분들을 묶고 있는 것이 돈일 수도 있고 일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불편한 몸의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질 때에 그리스도로 이 모든 것들을 충분하게 이길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다른 것들에 여러분들을 묶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죄는 언제나 우리를 묶어버립니다. 생각도 마음도 말도 행동도 묶어버립니다. 근데 복음은 언제나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묶인 것을 풀어줍니다. 관계에 묶인 것을 풀어주고 마음의 결박을 풀어주고 육신의 아픔도 풀어줍니다. 복음은 항상 예수님 마태복음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들은 뭐냐면 자유롭게 하는 사역. 병을 고친 것도 사실은 몸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에요. 생각에 자유롭게 하는 것이에요. 감정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세포가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이 말씀 전 참 좋아하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의 영이 있는 곳의 특징이 뭐냐면 자유가 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이 세상의 영은 우리를 항상 두렵게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 돈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영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예요. 두렵게 하는 영이 우리를 묶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도 마음대로 못 갑니다. 나를 정해야 됩니다. 차도 옛날에 어떤 우리가 이사를 집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하루만 더 차 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있는 집이 뭐라더라 하여튼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와야 된다는가. 그래서 일부러 남쪽에 사는데 이삿짐을 다 싣고 북쪽으로 올라가요.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그 다음날 해 뜰 때 남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으로 우리 그 집에 들어온다고 하루를 좀 미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희한하대. 날짜도 제대로 못 잡습니다. 제가 옛날에 양산에 있을 때에 어떤 우리 구역에 있던 어떤 한 분이 자기 구역원 중에서 교회를 왔는데 교회를 너무 다니고 싶은데 자기 집에 신주 단지가 한 게 있는데 이제는 종교를 바꿔서 교회를 가서 예수를 믿고 싶다는 거죠. 근데 자기 집에 있는 신주 단지가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이걸 없애기가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보고 오라 그래도. 그래서 이제 부목사니까 가라서 갔습니다. 갔더니 방이 막 학고방이에요. 여자 혼자 살고 아들 한 명 데리고 사는데 쫓겨난 운신날 폭도 없는 부엌 쫓겨난 한 개하고 집 한 개, 방 한 개 있는 집이에요. 그래서 들어갔더니 막 냄새 나고 막 이러는데 어디에 있냐면 저 이제 장롱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줌마는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기 무서워서 못 만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 위에 있으니까 이것 좀 꺼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자를 해가지고 올라갔어요. 그래 올라가니까 이제 요만한 단지가 있더라고요. 단지에 딱 둘러보니 안에 보니까 쌀이 들어있고 실이 들어있고 또 뭐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내 들고 나오고 이러면서 이 사람 막 뒷걸음을 치더 이걸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목사 가져가라면서 들어보니까 이 신주 단지를 한 개를 사는데 얼마인지 압니까? 그 당시로 500만 원 줬대. 그 쫓겨난 학고방 방에 사는 사람이 먹을 것도 없는 사람이 이 신주 단지 한 개를 500만 원 주고 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제가 들고 왔습니다. 어쩌겠습니까? 단지는 꽃 화분 꽂고 안에 쌀은 주일날 성미에 틀어 넣어가지고 주일날 밥해 먹었어요. 실은 버리고. 얼마 전에 또 TV에서 연초에 연말 운세, 연말이 아니고 연초에 운세 보는 거 있잖아요. 연예인들이 나오고 운세를 보는데 어떤 한 사람이 보는데 자기의 좀 별로 안 좋은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계속해서 그 말이 걸리는 것 같아요. 하는데 신경 쓰여가지고 뭘 말도 못해 얼굴이 흑빛이라. 그냥 지나가다 그냥 운세 한마디 들었는데.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요,
엄밀하게 따져보면 그 상황과 환경과 사람이 아니고 영이에요. 영이 우리를 두렵게 해요. 그런데 주의 영이 임하면 자유롭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게 돼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의 영이 있는 곳에서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도 여러분 자유에 대한 말씀이 많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했는데 우리가 다시 종의 영을 매지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죠.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마음대로 먹지 않으면 다른 모든 것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네가 마음대로 이걸 먹는 날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모든 것의 종이 되리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냐면 자기 마음대로 먹었어요.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마음대로 했을 때에 죄가 우리를 얽어매 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종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을 마시고 싶을 때 내가 마음껏 자유롭게 마시고 싶어 마셔버렸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술에 매이게 되는 겁니다. 술을 안 마시고 싶어도 마셔야 되는 몸과 마음과 상황이 되어버려요. 뭔가 찝찝하면 술을 마셔야 이 찝찝함이 없어질 것 같고, 뭔가 잠이 안 오면 술을 마셔야 잠이 올 것 같고, 이제는 술을 끊으려고 하면 금단현상이 일어나서 이제는 끊을 수가 없는, 이게 진짜 부자유 아닙니까? 돈을 벌면 자유롭게 될 것 같아서 돈을 벌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욕심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생각도 돈이고 말도 돈이고 이제 돈충이 돼서, 죄송한 표현입니다. 돈만 바라보는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람이 죽어도 돈이에요. 아들이 죽어도 돈이고 가정이 깨어져도 돈이에요. 형제들이 유산으로 서로 찢고 볶아도 내가 돈을 벌면 된다. 이렇게 되어버린 거죠. 다른 모든 것들에 묶이게 되는 돈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게임을 합니다. 재밌어서 게임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다 보면 이 게임 한 개 하는 것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을 할 수 없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마음대로 해버리는데 아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처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으면 이게 자유인데, 근데 결과는 뭐냐면 모든 것들이 나를 묶어버린다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고 싶고 건강하고 싶고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놀고 싶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중독처럼 되어버려요. 여러분 이게 더 심해지면 중독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나이가 이 정도 들고 보니까 제 경험상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제 경험상입니다, 적극적으로 올바른 일을 행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올바른 일을 행할 때 진짜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주일날 예배를 안 오고 밖에 나가면 자유로울 것 같지만 계속 찝찝해요. 불편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막 안 좋아요. 교회 와서 자더라도 그냥 자버려요. 교회 와 그냥 와버리면 그냥 자유로워져요. 적어도 그 문제에 있어서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버리는 것이.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했잖아요. 그런데 5장 13절에는 뭐라 하냐면 형제들은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다시 종되지 마라 했는데 사랑으로 종이 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진짜 자유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짜 자유는 진짜 서로 종이 될 때 자유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함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2절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했잖아. 그러니까 배워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핵심만 세 가지로 웃긴데 어쨌든 핵심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워야 돼. 자유를 첫 번째가 뭐냐면 어떻게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첫 번째는 자유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할 때에도 기분이 상하면 나의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환경이 너무 어려워요. 그럼 불평하고 원만하고 짜증내면 어떻게 됩니까? 이 환경이 나를 통제하는 것과 같이 되어버린 거예요. 바울은 감옥이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않게 했어요. 그래서 감옥 안에서도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는 자주 대부분 말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뚱뚱해, 못생겼어, 재수없어, 기분 나빠, 이렇게 말을 안 하고 마음속으로만 만약에 가지고 있었다면 상대방은 기분이 나쁘지 않았겠죠. 상처를 받지 않았겠죠. 근데 말이 나오는 순간 짜증이 나고 분노가 나면서 그 사람과 내 사이가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의 이 뚱뚱함과 기분 나쁨과 이 모든 것이 네 말에 달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만난 지 얼마 안 되거나 나에 대해서 진짜 요만큼도 모르고 우리 가정편에 내가 어떻게 자라온지 나의 히스토리 아무것도 모르는 어떤 한 사람이 나에 대해서 한마디 말을 했다고 해서 그 말이 나를 통제해버리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자유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 말은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뭐냐면 주의 영이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다가 기분 나빠요. 근데 뉴스 그 정보 때문에 내가 기분이 나빠요. 그러면서 내가 그 분노 안으로 묶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허락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가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감정이나 생각이나 상대방의 환경이나 말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결정을 내가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의지를 가지는 겁니다. 의지를 가지고 방어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자유개혁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할 수 있는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로 저의 게으른 성향으로 봤을 때 보통 묶임이 어디에서 오냐면 행하지 않아서 묶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행하면 자유가 와요. 제가 이제 가정교회 강의를 들으면서 어떤 목사님의 강의 중에 인상 깊었던 강의 있는데, 이 목사님은 목회를 하다 보면 너무너무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이 너무너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딱 왔어요. 그러면 자기가 하는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 가지를 하는데, 그게 뭐냐, A4 종이를 딱 가지고 이제 쓰는 겁니다. 왼쪽과 오른쪽을 나눠요. 왼쪽은 뭐냐면 그래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오른쪽은 뭐냐면 내가 전혀 할 수 없는 것. 내가 전혀 할 수 없는 것은 기도 제목을 만들고,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당장 행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너무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내가 불강해고 너무 답답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는 어떤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문제들을 딱 해가지고 내가 지금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뭔가, 이걸 찾아야 됩니다.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그걸 찾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서 그래도 할 수 있는 일이 뭐였겠어요? 감정적으로는 거부하는 겁니다. 기쁨 빼앗지 않도록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행할 수 있는 건 뭐였겠어요?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분이 좋아지게 된 거죠. 로마의 감옥에 있었지만 묶이지 않게 된 거예요. 영적으로도 묶이지 않게 된 거예요. 저는 제가 해버리는 게 뭐냐면 설교 준비를 하는 거예요. 말씀이 안 읽힐 때가 있어요.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 자신이 너무 무능하고 비참해 보이고 너무 내가 싫어질 때가 있어요. 그럼 뭐냐면 설교 준비를 하는 겁니다. 해야 되니까. 설교 준비를 하기 시작하고 성경을 그것 때문에 하기 싫지만, 성경 꼴도 보기 싫지만
설교 준비 때문에 성경을 펴면 그때부터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원리입니다.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고 막혀 있을 때 여러분 해야 합니다. 할 수 없으면 기도 제목으로 쓰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새벽에 보다 보니까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서로의 관계가 문제가 일어났을 때 실족에 대했을 때 이번 수요일에 또 그 설교로 또 말씀을 할 건데 이 서로의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반드시 그 사람 당사자를 만나서 1대1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첫 번째는 피하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그 사람과 만나서 대화를 푸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같이 그 사람을 설득하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세 번째는 교회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같이 기도도 해주고 같이 권면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 바울처럼 편지를 쓰는 것이고, 만약에 관계가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 직접 대면해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기는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는 환경을 탓하지 말고 사람을 탓하지 말고 우선 자기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나 환경을 변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내 손으로 난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아내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교회가 직장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변화시킬 수 있어요. 자신은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내 안에서 먼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변화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로마서 12장이죠.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기서 변화를 받아가 뭐라 그랬습니까? 메타모르포라고 했어요. 메타모르포. 존재론적인 근본적인 변화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의 자유인이면 이 변화를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왜 은혜 달라 했는데 은혜 안 줬어요? 하나님 그때 내 기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안 줬어요? 막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없어요. 핑계 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주셨다. 우리는 날씨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상황 변화시킬 수 없어요. 우리 교회를 내 혼자 힘으로 다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런데 자신은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회가 정말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 저보고 나무라라는 말이 아니고 어쨌든 자기 자신을 변화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변화되기 시작하면 옆에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아들이 변하고 우리 아내와 남편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우리 주님의 교회가 변화되기 시작.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 제가 조금 변화되고 힘을 얻기 시작하면 우리 주님의 교회가 분위기가 달라진다는 것을 이 3년 동안 계속해서 왔다 갔다 경험하고 있어요. 문제는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변화를 선택하느냐, 변화를 선택하는 자유인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자유롭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묶지 못하도록 의식을 변화시키고 하기 힘들어도 행하시고 그리고 자신을 변화시켜 나갈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사 1:3을 우리의 입술에 고백으로 삼으면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변화되어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